시편 1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03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시편 103편은요. 시편에 수록된 총 29편의 감사 예배 시 중에서요. 다윗이 지은 9편의 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예배 시만 29편이 있는데 그 29편 중에서 9편을 다윗이 지었고요. 그 중에 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의 전면에 흐르는 시적 율동감과 내용의 풍부함 그리고 문학적 감흥으로 인해서 시편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의 시를 지금 쭉 보면 느끼는 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 시에서도 참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의 기초가 든든하면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본시의 전체적 분위기는 밝고 좀 힘찬 율동미가 이렇게 좀 돋보이고요.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적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경쾌함이 그 어느 시편에서보다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찬송에 대한 권면과 다짐이 시의 시작에도 있고요. 또 마무리 부분에도 있어서 이거를 수미상감법이라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 찬양이라는 본시의 주제를 분명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요. 장막절 예배의식에서 예배용 찬송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죄사함의 소중함을 깊이 절감하고 있는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다윗의 통치 후반기 무렵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니까 그죠? 자, 시편 103편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전 우주적 찬양 촉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찬양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3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1절, 2절입니다. 명령화법을 거듭 사용했어요. 시인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신이 지금 찬양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또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찬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송축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큰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이 세상에 베푸신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 은혜와 택하심을 잊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능력을 또 그분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송축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19절에서는요. 인생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로서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좀 삼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 자신으로 대표되는 인생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6절부터 1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12절부터 19절까지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인생 모두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근거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은요. 이 동의적 대구법과 열구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적절한 어떤 직유법을 사용해 가지고요. 인생의 한계를 시각화해 놨어요. 그래서 그 짧고 허무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구체적인지를 감동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요건 좀 보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그분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심지어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시키실 뿐만 아니라 계속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냥 다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만으로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히 8절에요. 참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틈만 나면 벌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틈만 나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악인을 향하여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역사하셔서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표현이 아름다운데요.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또 단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없어져 버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가치 없습니다. 우리를 대단하게 보고 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 인생은요, 풀 같고요. 그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같이 정말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더불어 반대적으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 인자하심은요, 경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이 늘 가지고 있는 게 경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자는 크다는 겁니다. 당신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왕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20절부터 22절입니다.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요, 천하 만민과 자기 자신 등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촉구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특히요, 여기는요, 천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좀 천사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20절부터 22절이에요. 자, 천사가 어떠냐?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과 다르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합니다. 실천에 옮기는 거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언제나 듣는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 존재 자체가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수종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여호와께서 천사를 지으셨고요. 그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당연한 자세, 송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참 시를 지으면서요, 풍성하구나.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구나. 우리 역시 내 힘으로 막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영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더 사실적으로 알면 더 풍성한 고백, 더 사실적인 고백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이 다윗처럼 풍성하고 사실적으로 나의 이 먼지 같은 인생, 꽃 같은 어리석은 인생에 연연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며 더 풍성하고 더 영화롭고 송축하시기에 우리가 송축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